456장 부르고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 내가 부활의 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의의 백성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21장 부르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으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새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제도 주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 속에 내주감화 교통 교제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말씀 가운데 태초에 계셨고 저가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티끌로 저를 지으시고 그 코에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셨사. 이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의 후사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마다 여호와의 신부요 거룩한 신부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시대에 검을 뺄만한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 검을 뺄만한 자들을 계수하였사오니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검을 뺄만한 자들을 주께서 계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발걸음의 등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70년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라가 흥왕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주의 큰 축복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죄를 저질렀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악한 군왕이 우리들의 머리 위에 서서 저가 강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라도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인의 손에서 악한 괴질이 온 땅을 덮어 온 세상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빠뜨렸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괴질 코로나를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한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에게는 괴질이 저가 만지지도 못하고 틈타지도 못하게 도와주셔서 어떠한 질병도 저가 질병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100가지 질병 가운데서 한 가지도 저에게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질병이 저를 스칠지라도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사오니 그 질병이 속히 떠나게 도와주시고 저가 하나님의 치료한 광선을 받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힘을 얻을 때에는 새 힘을 얻게 도와주셔서 이전에 알지 못하던 신령한 힘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호와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산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길 원하오니 그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의 몸된 성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고 저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심령으로 내 가족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질병을 위하여 고난 가운데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12년 된 혈류증 여인을 낫게 하신 같이 이제도 저의 손을 안수하여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백부장의 믿음으로 주께서 멀리 찾아온 백부장의 벗들에게 저의 종이 나았느니라 할 때 주께서 말씀으로 고친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병을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고 또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하늘에서 문을 여시고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의 악인들의 저 권세를 주께서 어느 때까지 두시려나이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회파하는 악인들의 이 괴계를 어느 때까지 두시려나이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함께하게 도와주셔서 능히 악한 괴계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셔서 거룩한 의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선한 일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70년간 복을 주신 같이 이후로도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는 이 땅의 거룩한 의인들이 여호와의 진리의 빛을 바라고 있음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을 회복하게 하실 때에는 거짓된 종들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이 땅에서 없이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이 땅 곳곳에 숨겨진 거룩한 의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될 수 있는 은혜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급속하게 달려가는 이때에 여호와의 등불이 이 땅에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속히 하나님의 땅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갈 줄 믿사오니 그때에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맏아들이라 말할 수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거룩한 자들이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한 입으로 찬송하는 날이 일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윤상환 집사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친히 이 시간 저의 머리에 손을 올려 안수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의 모든 슬픔과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이 시간 씻어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상처에 깊이 패인 자국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깊고 깊은 샘물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저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증거하는 증거의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화 반석 기도원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후로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곳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인 군사로 양육하는 엘리야 선지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선지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인 군사로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후로 우리 앞에 펼쳐진 이 험난한 영적 전쟁에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여호와의 순결한 군대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사오니 기도의 용사들이 오늘부터 들어올 터인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주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이곳에 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거룩한 기름 부음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후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이 내주가마 교통 교제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시편 118편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데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원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라,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라, 이런 말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부는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하나님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통 중에 주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옛날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불렀더니 예수께서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넓은 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되어 있잖아요. 내 편이시라가 아니라 여호와 아부, 아비, 뭐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도 아비란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가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 7절인데 보응이란 말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내 대신 보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어찌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앞에는 우리보다 강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나보다 약한 사람을 보지 못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마다 회개하는 심령이 임하여 겸손하고 낮은 자로 가기 때문에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 더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천국잔치 구원의 때에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교제하는 때에는 가장 말석에 앉는 사람이 가장 큰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내 보시오 어찌하여 거기 있느뇨 이리 올라와 내 옆에 앉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이와 같이 대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보응하시는 이 역사를 바라보고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갈급해지지 않아요. 자기가 싸워서 이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한다 이런 말이 하나님에게, 예수에게로 도망해 간다는 뜻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또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님께 도망해 간다. 비급해 보이지만 그것이 무책임하거나 비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수께 도망할 수 있는, 예수께로 피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요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화살로부터 칼로부터 막아주는 이 커다란 바위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을 신뢰함보다 낫다. 이 방백이란 말은 왕을 말해요. 권력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망하여 가는 것이 방백이나 권력자 이런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국회의원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우연히 그런 자리가 있어서 참석하게 되었어요. 제가 어떤 회사에 근무를 했는데 나보고 같이 가자. 그래서 초대를 받았어요. 저는 정말 마음에 들떴어요. 왜냐하면 정치인을 처음 만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식사 자리 저 끝에서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뭐 좋은 이야기를 하더니 결국은 이 돈을 얼마 줄 것이냐 이런 흥정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권력자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상스러운지 몰라요. 그 직위만 국회의원이지 말은, 그 하는 말은 강도 같았어요. 뻔뻔하고 양심 없고 어떻게 저렇게 좌우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할까? 자기 뜻만 말할까? 자기 주장만 말할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각오하라. 이런 투였어요. 그때 아무튼 너무나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때 회사가 어려운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뚫고 뭔가 새로운 그 돌팔구를 찾아보려고 그 국회의원을 아마 만나서 좋은 그런 어떤 기회를 잡으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더 큰 강도를 모신 결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 일이 어떻게 됐냐면요. 요건 어차피 이제 제가 사적인 이야기지만 내가 젊었을 때 있던 회사 사장이 뭔가에 휘말려서요. 잠을 자지 못하더니 사무실에다 총을 갖다 놓더라고요. 엽총. 저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으리라.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 경험은 그런 것입니다. 결국 방백을 의지하다가 더 큰 올무에 빠져서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10절에 보니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수많은 사방의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해하려 하지만 그때 어떻게 이기느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힘을 가지거나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힘이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니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벌들이 그렇게 맹렬하지만 벌들의 날개가 얼마나 연약한지 불길만 닿으면 벌들의 날개가 다 녹아 없어져서 후두둑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벌들이 애워싼같이 나를 둘러싸 맹렬하게 공격해 오지만 가시덤불, 마른 나무에 불이 붙음같이 소멸된다. 순식간에 타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절벽까지 갔지만, 이스라엘은 절벽이 많아요. 그 요단 서편과 동편은 아주 절벽이에요. 바위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끌고 거기 넘어뜨리려 하였는데, 예수님이 순순히 끌려갔지만 너희들이 죽이려면 나를 죽여라 하고 순순히 끌려갔어요. 절벽에서 밀어뜨리기 그 앞에서 그들이 멈춰서서 더 이상 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 손을 치우시고 저들을 뚫고 그냥 걸어가셨어요. 왜 그러느냐? 안식일에 회당으로부터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리가 있어요. 그 이상은 가면은 그들의 율법에 자기들이 걸리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를 못해요. 조금만 더 가서 밀어뜨리면 되는데, 자기들이 세운 그 율법의 올무에 자기들이 발목이 빠져서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불같이 탔던 마음이 거기서 멈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우습게 여기고 떨치고 나간 것입니다.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14절에 보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런 찬송이 우리 삶에 순간순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시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우리의 천근 같은 죄악이 다 소멸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죄를 짓고 죄의 짐을 지고 살더라도 저 안에서 흰눈같이 죄를 없이 하며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그 이름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요 나의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사람, 세상은요 이런 은혜를 알지 못해요. 알려주고 들려줘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들려줘도 그들은 웃기만 해요. 그냥 희죽희죽 웃기만 해요. 그리고 조롱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힘이 솟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의인의 장막의 기쁜 소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집의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이 오른손은 의롭다, 진실하다, 그리고 확고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손이 우리를 향하여 권력과 능력을 베푸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거짓이 우리를 에워싸고 벌처럼 달려들고 우리를 핥히고 상처 입힐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은 우리 옆에 들려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수가 빽빽하여 도단성을 에워쌌는데 그 성에는 엘리야 선지자와 게하시라는 종 2명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언제라도 쳐들어올 수 있었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와 함께하는 자의 수가
저들보다 더 많다. 게하시가 엘리야 선지자를 바라보며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와 저밖에 없나이다. 엘리야 선지자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니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 전체를 에워싸고 그 아래에 있는 아람 군대의 머리 위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땅에서의 동서남북에 오가는 전쟁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전쟁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여 있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하늘을 들고 계시다. 그 하늘에 누가 계시느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설령 죽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부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이요, 또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함께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편을 예수님도 인용하시고 이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응용하신 말씀이 있는데,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뭐예요? 그것은 쓸모없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어요.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문 앞에서 한 일이 없어요. 다 버린 돌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평생 그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그러나 그 버린 그 돌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룩한 거루터기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으로는 버려졌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집의 기둥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숨겨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함께합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은닉된 기쁨을 가진 사람들, 알려줘도 알지 못하는 은닉된 기쁨을 여러분이 취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118편을 종교개혁자 루트, 가톨릭의 신부였는데 이 루트가 118편을 늘 마음에 품고 읽었다 그래요. 종교개혁 당시에 가톨릭 그 수천 년을 이어오는 종교적인 이 권력의 힘이란 것은 말할 수 없이 강했어요. 그때 루터가 어떤 황제나 왕들, 그리고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이 시편을 통해서 이 시편이 나를 도우는 것을 체험했다. 그리고 이 시는 나의 시편이요 또한 내가 택한 편이라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이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라. 다윗이 그 엔게디 광야에서 둘러싸였는데 사울이 곧 군사 3천가 와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 지경에서 이제 10걸음만 가면 다윗은 죽게 생긴 거예요.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전령이 사울 왕에게 달려와서 왕이여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나이다. 그러자 사울이 즉시 군대를 다시 소집하고 전장으로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절체절명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블레셋을 사용하여 다윗을 구원해 준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에게 환난의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부를 수 있느냐?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담대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털까지 헤아려 주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영원하시며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내 아버지이신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 이런 확신을 가지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지극히 당연한 말이잖아요.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날 때는 히브리 사람 요셉이 다스리는 그 시대가 애굽이 가장 강성한 시대였는데, 그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르는, 히브리 사람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니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수가 중다하게 많았다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보기에 저 족속은 우리와 다르니 우리가 전쟁이 나면 저들이 우리의 대적편에 설까봐 우리가 두렵다. 저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저들 위에 감독을 세우고 저들을 괴롭게 하여 노역을 시키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그 예배를 금지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감독을 세워서 통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애굽의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짓게 하는 그런 큰 고역을 노동을 시켰어요. 노동을 시키는데 그 강도를 점점 더하면서 나중에는 지푸라기 뭐 필요한 것도 주질 않고 너희들이 직접 벽돌을 구워서 성을 쌓아라.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히브리 아이를 낳으면 여자이어든 살려주고 남자는 죽여라. 모세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오늘날 제사장 지파니까 목회자 집안이에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 요게벳이 보기에는 아이가 너무 그 용모가 준수한 거예요.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여요? 그래서 그 아들을 숨겼어요. 숨기는데 아이가 점점 커가니 그 목소리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얼마나 그 사회가 무섭고 엄하고 법이 강했으면 그 아들을 강물에 띄워 보낼 수밖에 없어요. 차마 죽일 수 없으니 모세를 어쩔 수 없이 옛날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요게벳이 만들어서 행여나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를 태운 조그만 방주가 애굽의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누나가 그 공주에게 달려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젖먹이는 유모를 구해오리까. 공주가 오 마침 잘 왔다. 내가 부비를 줄 터이니 히브리 유모를 데려와라. 그래서 달려가서 자기 엄마를 데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그 엄마가 와서 젖을 먹이면서 돈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 엄중한 시대에, 그 무서운 시대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족속을 멸하려고 애굽의 왕이 밤낮으로 그들을 괴롭게 할 그 시대에,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렇게 괴롭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게벳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세를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는데 공주의 돈을 받으면서 자기 자식을 품에 품고 키웠어요. 모세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그 당시에 가장 강성한 애굽에서 학문을 배웠으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다 배우게 되었어요. 엄마의 품에서 자랐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랐어요. 제가 나이 40이 되어 그 애굽의 왕자로 자랐으니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 저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밤낮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이 40에 나가서 순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보니 애굽의 군사 한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며 괴롭게 한 것을 본 거예요. 그가 때리기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낸 것을 본 모세가 기회를 엿보다가 달려가서 단칼에 애굽 군인을 쳐 죽이고 그를 모래에 파묻어 버렸어요. 아무도 모르게 파묻어 버렸어요. 모세가 모른 척하고 그 다음날 또 나가서 순찰을 하는데 이번에는 보니 이스라엘 백성 두 사람이 싸우는데 가만히 보니 아주 악독한 놈이 그 선한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때리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런 자에게 달려가서 너는 어찌하여 네 동포를 치느냐. 그러자 그 그런 자가 모세를 바라보면서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와 심판자로 세웠느냐. 네가 애굽 군인을 쳐 죽인 같이 나도 죽이고 모래에 묻으려 하느냐. 그놈이 이빨을 가는 것을 보니 저놈이 나를 고발하겠구나. 모세가 이 일이 들통이 났다 하고는 모세가 그 길로 도망갔어요. 과연 그 놈이 가서 모세를 고발하여 모세가 애굽에서 지명수배가 되었고 애굽의 왕 바로는 모세를 잡아오라 명령했어요.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홀로 급히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멀고 멀리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까지 이르러 거기에서 어떤 여자들이 양을 치는데 다른 남자 목동들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받고 양들의 물을 먹이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모세가 내려가서 도와주었어요. 이 여자들이 누구냐면 그 미디안 제사장, 즉 오늘날로 치면 그 광야에서 조그만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의 딸들이었어요. 그 자녀들이 속히 양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렇게 일찍 왔느냐. 여차저차하여 누가 우리를 도와주어서 우리가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왔나이다. 너희가 그 사람을 어찌하였느냐. 어찌하여 그 사람을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하고는 그 미디안 제사장이 달려가서 모세를 영접하여 풍족히 대접하고 거기서 살게 했어요. 모세는 이곳이 내가 살 곳인가 보다 하고는 그곳에서 목동이 되어서 그 제사장이 자기 딸 모세와 결혼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세가 정착하고 살게 된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광야로 가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면서 거기서 숨어서 지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모세를 죽이려던 사람들이 모두 다 죽고 말았어요. 모세는 뭐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양을 치는데 그 시내산에서 양을 쳤어요. 양을 치는데 어느 날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가 가시관목이에요. 가시관목은 영적으로 여름 과실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율법에 속한 자, 아직 사랑으로 연결지 못한 사람 전체를 가리켜요. 이 이야기를 들으려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알 수 있어요. 가시관목, 떨기나무에 성령의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여상이 그대로 있는데 불은 활활 타는데 금방 타야 될 터인데 타지 않는 거예요. 종종 이 광야에는 하늘에 번개가 내려서 불이 붙어요. 그걸 신령한 불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는 사람이 부싯돌로 불을 킨 그 불을 성막에 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불을 꺼뜨리지 않고 그 불을 계속 꺼뜨리지 않고 불을 피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지 땅에서 받은 성령이 아닌 것입니다. 땅의 영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의 불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그런데 그걸 보고는 모세가 그 광경을 보려 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이런 생각과 가치관과 자기의 권력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하늘에서 그 음성을 듣고 즉시 신을 벗고 거기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세미한 가운데 들릴지라도 즉시 순종해야 돼요. 즉시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장 큰 덕목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10자식이 있어도 가장 마음이 가는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요.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행하는 자녀예요. 나는 제발 이런 자녀가 되었으면, 이런 자녀가 내게 있으면 이보다 더 큰 복된 나는 없다고 봐요. 하나님도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모세가 즉시 신을 벗고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여차저차히 많은 말을 해요. 지금 애굽에서 네가 구원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지금 고통의 목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는 애굽에 가서 네 백성을 구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모세가 생각하기를 모세는 애굽에서 지명수배가 돼 있고 또 애굽에 돌아갈 길도 막혀 있고 모세는 그 모든 소망을 다 내려놓고 아무런 마음에 결심도 없는 상태였고 또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들을 낳았고 지금 벌써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내 나이 벌써 80에 고령이 되었는데 주여 내가 지금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면 그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내가 애굽의 왕으로 있을 때에도 내 말 안 듣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가서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들에게 가서 나는 내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계속 하나님이 애굽에 가라는 말을 거절했어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노하여 모세에게 가라. 내가 내 입에 말을 내 입에 함께하고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도 모세가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못 갑니다 하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내게 붙여줄 터이니 내가 아론에게 함께하여서 그 입술에 함께하고 그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대신 아론에게 너는 하나님처럼 보이게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비로소 마음을 고쳐먹고 순종하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날 때 그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손에는 양을 치던 지팡이 하나 잡고 애굽을 향해 갔어요. 애굽 왕에게 가서 단판을 짓고 싸워야 되는데 애굽의 왕에게 가는 모세의 모습이 나귀를 타고 아내와 아들을 태우고 지팡이를 짚고 나귀를 끌고 가고 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저 중국에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이보다 더 심히 당하고 있어서 눈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저 중국에 가서 시진핑에게 가서 너는 단판을 지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게 하라. 그래서 거절을 했지만 하나님이 노하여 나를 강권하여 가게 할 때 우리 처를 태우고 조그만 차를 타고 그 시진핑을 만나러 가는 모습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드디어 모세가 왕궁에 가서 애굽의 왕을 만났어요. 애굽의 왕이 모세를 보니 80의 노인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와서 왕궁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너무 웃기니까 그냥 웃고는 모세를 쫓아냈어요. 죽여도 시원찮을 텐데 너무나 그 모습이 어이가 없어서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돼요. 애굽의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그리고 가축이 심한 전염병으로 죽는 재앙, 사람과 짐승에게 악한 종기가 생기는 재앙,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 재앙, 메뚜기가 양식을 다 파먹는 재앙, 3일 밤낮으로 흑암 같은 어둠의 재앙, 그리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임하게 해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도록 주신 메시지는 매우 간단해요. 모세가 입이 둔하여, 나는 말이 둔하여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라 하신 말씀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이 섬기게 하라는 말이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예배를 방해하는 어떠한 권력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와 같이 취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모세의 말을 그냥 웃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간단하지만 굉장히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그가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니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나일 강에 나올 것인데 너는 강가에 서서 그를 만날 때에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에게 말해라.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말씀하기를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으로 너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보라, 내가 내 손으로 지팡이를 나일강에 치면 물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있는 고기가 죽을 것이며 나일강이 악취를 풍겨서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게 될 것이라 하고 모세가 바로 앞에서 나일강에 물을 치니까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해버리고 고기가 다 죽고 썩은 내가 진동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애굽의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자 출애굽기 8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내 백성에게 예배 드릴 자유를 주라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모세가 그렇게 말하자 온 땅이 개구리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자 출애굽기 8장 20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애굽의 바로가 모세의 말을 또 거절했어요. 그러자 9장 1절에 보니 또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게 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다. 이때에도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러자 출애굽기 9장 13절에 보니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하고는 우박으로 온 애굽을 초토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또 강팍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않자 출애굽기 10장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약 거절하면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라 하고는 또 메뚜기 재앙을 내린 거예요.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이들이 섬기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네가 나를 경멸함으로 내 아들을 죽이리라. 이 말이 출애굽기 4장 22절에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러나 그렇게 말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을 죽이리라. 내 아들,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와 같은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아들이라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굳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애굽이 모세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어요. 10가지 재앙을 받고 드디어 백성을 내어 보냈는데 그 백성 내어준 것을 분해해서 후에 애굽의 바로 왕이 군대와 전차를 이끌고 애굽 백성을 잡으러 가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에 다 수장시켜서 애굽의 바로 왕도 죽여버리고 애굽도 그 이후로는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더 이상 세계 강대국이 그 이후로는 되지 못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의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가서 만난 첫 번째 성이 거대한 여리고 성이었어요. 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몰라요. 여리고 성의 성벽 위에 전차 4대가 좌우로 전설력으로 달릴 수 있을 정도의 넓이였어요. 얼마나 성벽이 두꺼운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옷은 옛날 옷 그대로죠. 신발도 옛날 신발 그대로죠. 무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막대기하고 농기구 들고 소모는 막대기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멸하라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 성을 바라보니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밤낮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어떤 사자가 나타났어요. 여호수아가 칼을 뺐어요. 너는 내 편이냐 대적이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러는 말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데 이제 왔노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면 즉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범된 삶이에요. 자기의 가치관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천사가 천군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호수아가 즉시 신을 벗었어요. 즉시 신을 벗고 그 앞에 엎드려서 내게 무엇을 말하리까. 그리고는 군대 장관이 전술을 알려준 것입니다. 놀라운 전술을 알려준 거예요. 너는 제사장을 앞세우고 성을 한 바퀴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성을 7바퀴 돌고 소리를 외쳐라. 이런 전술이었어요. 듣도 보도 못한 전술이죠. 여호수아가 즉시 순종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 거대한 성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여리고 성에서 여리고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색을 보고는 낄낄대고 웃었어요. 얼마나 그 모양이 형편없는지 그 나가서 싸울 가치도 없었기 때문에 싸울 생각도 안 해요. 그 다음 날도 와서 성을 한 바퀴 돕니다. 아유, 그들이 생각하기를 아유, 저것들 꼴 좀 봐라. 저 막대기 들고 와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려고 그러냐?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바로 왕이,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왕이 나귀를 끌고 와서 지팡이 하나 들고 온 모세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뒤에는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7일간 그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을 한 바퀴씩 돌았어요.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일제히 소리 지를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성으로 맹렬히 돌진하여 그 거대한 여리고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루에 3,000명씩 믿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자 예수를 죽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는 산해드린 공회에 베드로와 요한을 세우고 신문을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몰라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돌로 머리가 깨진다 그랬어요.
이 무서운 법정에서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느냐 신문했어요. 베드로가 백성들의 간언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는 데서 답변을 했어요.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는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천하의 인간에게 주신 것이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고 선포했어요. 천하에 우리에게 예수 외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 우리를 도와주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병자를 낫게 하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위험에서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당시에 사내들인 공예원들, 이 요한과 베드로의 변론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무식한 어부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진리를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담대함이라는 것은 진리에서 나오고 확신에서 나오고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권능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병자를 고친 것, 이 착한 일에 대해서 너희가 우리를 문책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하였다. 예수의 이름이 병자를 낫게 하였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지혜롭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아주 고귀한 지혜를 갖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게 되기 때문에 신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자 이 사내들인 법정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책잡아서 죽일 어떤 그런 그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때린 다음에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고치는 행위도 하지 말라.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오늘날 예배 드리지 말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찬송을 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지금 몇 년째 우리에게 지금 겁을 주고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 예배 드리지 말라. 찬송하지 말라. 암송하지 말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말하게 되면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되고 또 큰 지혜를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매맞는 것을 즐거워했다. 그들에게 매맞고 옥에 갇히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악이 득세를 하였는지 몰라요. 옛날 애굽의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감독을 세워서 공수처와 같은 감독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내 백성을 내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고 예배하게 하라. 하나님이 애굽 왕에게 10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네가 내 아들 내 백성을 내어보내지 아니하니 내가 너의 아들을 죽이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의 아들을 죽이자 애굽의 왕이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낸 거예요. 우리 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천만 대적이 둘러쌀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벌들이 때를 이루어 나를 에워쌀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라.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라.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눕고 일어서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고 악인들이 나를 애워쌌으나 여호와의 이름이 나를 구원할 것이요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 덤불에 불같이 소멸할 것이며 저들이 나를 밀쳐 죽음에 넘어지게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과 찬송이심을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